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제는 이 악한 날, 마귀의 온전히 괴계를 우리는 대적하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많은 자들이 많이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신앙에 요동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그 요동함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그 다음에 세상의 환경에 염려, 근심, 걱정하게 될 때에 그때의 신앙은 요동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동치지 않으려는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행하는 자가 다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의 단계가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서 행하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도 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이루라.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려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동함이 없이 이 반석은 완전히 믿음으로 딱 서서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비가 그 땅을 이제 스며들게 될 때에 그 기초가 가라앉게 됩니다. 가라앉게 될. 그러다 보면 푹 꺼지고 완전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것은 바로 완전히 이제는 기초가 푹 꺼져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다 완전히 바닥이 갈라지면서 이제는 요동치기 시작한다. 그러나 반석, 아주 강한 반석 위에 세운 이 집은 요동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동함이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이 반석과 같은 집을 지으려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자,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바깥에 나가면은 지금 깜깜한 밤중이잖아요. 깜깜한 밤중에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러면서 완전히 만약에 발을 헛디게 되면은 이제는 거기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아주 낭패를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깜깜한 밤일지라도 내 발걸음을 완전히 빛으로 딱 비춰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 가는 길을 밝게 비치게 되면 모든 장애물도 피해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전히 빛 가운데 바르게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등과 같다는 거예요. 내 발의 등과 같다.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등불의 빛이 말씀 자체가 어두운 세상을 밝혀 빛을 비춰주는 온전히 이제는 빛된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무리 깜깜한 밤중일지라도 등불이 이제는 딱 빛을 비춰지게 되면 절대로 길을 깜깜한 밤중에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완전히 발걸음이 실족당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는 바른 길로 정확하게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그 말씀이 없는 자는 어둠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자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자는 우리의 내 발의 등이 되고 그 다음에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어둠에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바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40편 8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오늘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 뜻이 그 안에 말씀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못해서 그저 어거지로 그렇게 하면 말씀을 듣는 동 마는 동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행하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슴 속에 이 심중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차고 넘쳐야 돼. 이게 마음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요동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동. 자, 잠언서 6장 23절 말씀에도 자,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 말씀으로 명령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며 지켜 행하라.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등불이 돼, 등불. 그런데 명령을,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등불이 꺼져버린 자예요. 불이 꺼져버린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며 방황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자체가 등불이기 때문에 등불이 있는 자는 절대로 방황하거나 요동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하며
행할 때에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빛을 밝혀주며 법은 빛이요 그랬어요. 이 법은 하나님의 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요. 훈계, 책망, 우리가 잘못 항상 잘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예? 어느 때는 실수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질 때도 있고, 그때 주님이 책망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훈계하며 책망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모든 생활의 삶 속에서 이 문제 저 문제가 오게 될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뭔가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뭔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거나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 그 문제가 지금 왔다 온다면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훈계. 거기에서 또 책망도 거기에서 책망의 소리를 우리가 바르게 들을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훈계와 책망을 통하여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한 훈계의 이 책망은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 우리는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못된 것을 훈계하고 바르게 고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훈계를 듣고 책망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바르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딱 이제는 돌아와 섰을 때에 그 자체가 생명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 우리는 생명의 길을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사망의 길로 완전히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지만은 영적인 길은 두 갈래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도 그 심중에 말씀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에 완전히 이제는 굴복하지도 않고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사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허락지를 않아. 그래서 주님은 어느 때는 훈계하면서 첫 번째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지금 가는 길을 가면은 너는 사망의 길로 걸어간다. 네가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르게 서라. 먼저 훈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훈계를 했는데도 잘 말을 깨닫지 못하고 말도 안 들어. 뺀돌뺀돌하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채찍을 딱 들고 책망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의 아픔도 고통도 어려움이 오게 될 때 그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훈계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내가 정말로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걸어가면 안 되기에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초창기 때 참 영적으로 목회를 참 잘 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가 커지며 그 다음에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은사와 능력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쭐한 교만함의 마음이 싹이 트기 시작했어. 근데 마귀는
그 목사님 자신에게서 첫 번째 교만하고 높아지는 마음을 처음에는 가진 게 아니라 주위에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 정말로 대단하다고 막 부추겨주며,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교만하기 시작했대. 말도 못하는 이러한 교만의 이치에 딱 서서 해서는 안 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 목사님이 나중에는 어떤 문제로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힐 때는 절대로 뭔가 잘못한 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지, 잘못한 사람에게는 누가 감옥에 집어넣을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그 목사님이 감옥에서 자기의 잘못된 교만의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감옥에 갔다 와서 거기에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지금 지옥에 들어갈 일보 직전에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며, 거기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그때 감옥에서 그 고난의 하나님의 책망에 채찍을 듣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분이 이제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천국에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대.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멸망으로 사망으로 들어가는 걸 원치를 않으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그럴 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야. 첫 번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첫 번에 훈계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 자꾸 성령으로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훈계를 해. 그래도 안 들을 때에 그때 무섭게 하나님이 채찍을 딱 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책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책망. 그러면은 이제 막 그때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때사 주님을 이제는 바라보며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훈계도 좋고 책망도 좋지만은 그건 최후 수단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그 말씀의 명령은 등불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법은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행하며 온전히 행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항상 어둠 속에서 이제는 모든 영혼들이 방황하고 요동하고 힘들어하며 그렇게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빛 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평탄한 길이 활짝 열어지며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법은 등불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이 여기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살게 되면 자꾸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가 찾아와서 완전히 어둠으로 그 영혼들을 다 삼켜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영혼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쉽게 버리지를 않아. 네가 지금은 내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네가 말씀의 빛 가운데 서지 못하여 네가 어둠 속에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범하고 살고 있지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말씀으로 훈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을 안 들면 그때 채찍을 딱 들어서 무섭게 하나님이 완전히 훈계하며 채찍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면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 버려버려 이제.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자들이 그때 훈계와 책망의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이요 은혜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에 마귀한테 내주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끌어올려 빛 가운데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안에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복을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평상시에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빛 가운데 온전히 말씀은 등불이요 그 다음에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그 명령의 말씀의 등불이 완전히 불이 꺼지지 않냐고 빛의 등불의 빛을 밝혀서 완전히 내가 가는 길에 이제는 흔히 이제는 빛을 비춰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인도를 받고 사는 자들은 완전히 곁길로 빠지거나 그 다음에 낭떠러지에 그 다음에 요동하며 무섭게 이제는 그 영혼이 망가지는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도 봐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마땅하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 따라가서도 안 되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이제는 그 위에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땅바닥에다가 내려놓고 한 사람을 따라가거나 사람의 말을 더 중히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온전히 내 영혼이 복을 받을 수 있기에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는 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이 눈동자에서 주님의 눈을 떼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요. 그 다음에 오직 이제는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데 주님에게서 멀어지면요 벌써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는 주님의 눈에서 눈동자가 벗어나면 안 돼. 세상을 바라보거나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거기에서 온통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길로 완전히 이제는 그쪽으로 완전히 이제는 모든 것을 폭삭 푹 빠져버리게 돼 있어.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 말. 오직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우리는 빠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취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온전히 축복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도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세상에 뭐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에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다 손에 쥐고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잠깐은 마음에 떳떳한 기쁨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그건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서 세상에 다 속아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실증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전폭적인 내 생명을 걸고 이걸 취하려고 속아왔구나. 그러면서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다 움켜쥐었을 때에 나중에는 허탈감에 빠져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영혼에 그 즐거움이 없어.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의 주님으로 계시면 온전히 여기에서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영적인 높은 고지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그 안에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생활하며 모든 나의 필요한 것이 예수님 손에 다 들어있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 말이요. 다 주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그러나 세상 것에 취하면 안 돼. 취하면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만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4편 7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세상에 어떤 것을 내가 다 얻고 가졌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의 그 기쁨은 세상에 어떤 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내 영혼의 만족함을 하나님의 주심으로 거기에서 내 안에 이제는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영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 주님에게서 그만큼 멀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만족의 기쁨을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면 됐지. 그거면 됐지. 세상에 뭘 또 무엇을 얻으려고 나중에는 헛되고 헛탈감에 다 빠져버리고 말아. 우리는 헛된 것에 이제는 속아 넘어가서 그것을 추구하고 달려가며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 한 분으로 기쁨을 얻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8편 1절 말씀도 봐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슨 뭐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겠어요? 이게? 돈심으로 살아요. 돈심? 권력의 힘으로 살아? 돈도 잠깐이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다 날개가 돋쳐서 다 날아가 버려. 다 날아가 버려. 권력도 잠깐이요. 세상의 명예도 내 이름 나타내는 거 잠깐이요. 잠깐. 그거 세상 것들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직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날마다 믿음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와 세임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또 우리가 오직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무장하며 살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자가 돼야 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완전히 이제 우리의 그러면 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전혀 요동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질 이유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 3장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믿음으로 굳게 선 자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악한 날의 마귀는 완전히 대적하여 많은 자들을 넘어뜨리고 끌어내리며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요 빛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고 말씀으로 무장한 그것이 전신갑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완전히 입고 믿음으로 서는 자들은 악한 날에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에 행한 후에 굳게 딱 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도 봐요.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가 뭐요?
그놈은 거짓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그 다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믿음과 신앙을 다 무너뜨려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려고는 이 괴계, 그놈의 작전에 이제는 모든 계획이 마귀 안에 모든 것이 전부 다 들어있다니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온전히 이제 우리는 그래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그놈을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패배를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도 봐요. 시작.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소망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오직 낮에 속한 자. 낮에는 항상 빛으로 항상 밝은 낮, 대낮에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은 항상 근신하며 살아야 돼. 근신.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잠자지 말고 어제 이제는 이 근신은 완전히 정말로 예를 들면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항상 이 보초를 쓰게 됩니다. 무장을 하여 총을 메고 무장을 해서 앞에 모든 적들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동태를 살피면서 그러면서 아주 깨어 있어. 그래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지금 적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그 동태를 살피며 그 다음에 빨리 무전을 쳐서 비상을 걸고 그 다음에 전 부대원들에게 이 비상을 그 사실을 알리면서 그 다음에 보초를 철저하게 치게 될 때 적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을 하면서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깨어서 근신하며 아주 무장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아. 옛날에 내가 70년대 이제 후반기에 내가 군 생활을 했잖아. 근데 저 북한의 무장 공비가 침투해서 최전방에 뚫렸어. 그래서 하여간 적이 그 철조망을 어떻게 해서 계속 몇 사람이 한 열 몇 사람인가 적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서 이제는 철조망이 절단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저기인데 그런데 비상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최전방에 이제는 그때에 비상 경계를 쓰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공비들하고 전투가 벌어졌다 이 말이 전투가. 그래서 나는 최전방에서 전투 부대에 이제는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전투를 하며 그 다음에 최전방에 이제 거기에 가서 그들을 그 공비하고 이제는 싸워 그렇게 해서 보초를 쓰고 막 그렇게 저기했는데 그런데 하여간 이제 우리 부대 지역에서는 그 공비하고 이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지만 옆 부대에서 그 전투가 벌어져서 이 공비들을 거의 사살해서 다 죽였어요. 근데 한두 명이 한 2명 정도가 이제 이 철저하게 최전방 그 다음에 그 후방에 3겹줄, 4겹줄, 5겹줄로 그놈이 그 공비들이
우리 이 후방에 깊숙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전투 태세를 갖추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런 공비들은 사살해서 그 자리에서 다 죽였지만은 두 사람은 못 죽이고 하여간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북한으로 다시 두 사람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작전이 이제 다 이제 해제가 돼서 부대로 복귀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게 아주 높은 고지에서 텐트를 치고 텐트도 없으면 그냥 완전히 그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냥 하나의 조그마한 그 비마기를 그렇게 하면서 근무를 쓰며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투 태세를 갖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비들이 우리 깊숙하게 이제 한국에 우리 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사살시키고 두 사람은 넘어가고 그래서 방어작전에서 전투에서 이제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마귀 사단이는 베리베리 괴계가 침투해서 넘어뜨려 완전히 교란작전으로 얼마나 많은 자들을 다 사살해 죽이려고 이렇게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근신하며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무장하게 될 때에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무찌르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과 이제는 성령의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장한 때는 마귀가 절대로 이제는 침투에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사랑의 흉배로 무장하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딱 쓰게 되면 완전 무장이에요. 그게 전신갑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깨어서 온전히 이제는 전투적인 자세를 갖추려고 할 때에 마귀하고 싸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2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행하며 그 다음에 말씀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제는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쭉 보면은 자,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이게 정확하게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완전히 진리의 허리띠로 완전히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허리띠가 헐렁거리며 다 이 허리띠가 풀어져 버리면요, 그 사람은 활동을 못해. 그러나 아무리 힘이 없어도 허리띠를 딱 졸라매면 힘이 허리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허리에서 강한 그 힘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에 거기에서 강한 힘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장.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의의 흉배. 이 가슴에 제일로 이 심장이 중요하잖아요. 심장이. 의의 이 흉배로 이 가슴을 다 둘러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이 방화복을 이 방화복을 입잖아요. 그러면 총탄이 웬만한 총탄을 막아낼 수 있어. 활도 막아내고 창칼도 막아내고. 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좀 상처를 입어도 죽지는 않아. 그러나 심장이 뚫려버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생명의 심장을 노리면서 그놈은 공격하려고 그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의의 흉배로 내 이 가슴을 완전히 딱 무장을 해야 돼. 무장을. 그래서 이 심장이 딱 무장되면요, 담대해져. 마음이 담대함이 거기서 와. 그래서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날아오는 모든 화살과 모든 것을 다 방패로 다 막아버려야 돼. 다 막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제일 또 중요한 것은 머리잖아, 머리. 이 머리가,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벌써 모든 것이 뇌를 관통하고 지나가 버리면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완전히 싸늘한 시체가 돼버리고 말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투구다 이 말이요. 구원의 확신의 믿음의 투구. 이걸 써야 돼. 또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것은 전부 다 지금까지는 방어 차원에서 모든 걸 무장했다고 넣으면, 마귀를 완전히 대적하여 그놈을 완전히 이제는 패배를 시키려면 완전히 이 손에 검이 들려 있어야 된다. 검으로, 칼로 그놈을 다 완전히 산산조각을 다 내서 무찔르고 패배시킬 수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자만이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고 내 영혼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무장을 해서 마지막 때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다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이기며 세상과 싸워 이기며 세상의 모든 유혹도 다 완전히 이기는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